해봅시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다니엘에게 이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봉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응? 마지막 때까지.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봉함되었던 특별히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은 이 봉함이 풀리는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다니엘 12장은 10장부터 이어지는 다니엘의 마지막 이상, 마지막으로 본 이상입니다. 90이 훨씬 넘어서 이 이상의 결론 부분인데 특별히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이 종말의 사건들,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중반부까지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그 이후에 또 펼쳐질 일들에 관해서 이어서 설명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다니엘에게 그동안 평생 수고했던 이 다니엘에게 야 이제는 좀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평안히 쉬라. 할렐루야. 위로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렇게 다니엘서를 끝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북방왕 안티오쿠스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신의 현현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적그리스도도 루시퍼의 현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표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열조의 신들과 기존 종교에서 믿던 신들, 이건 부처도 들어가고 알라도 들어가고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구성, 그렇죠? 여자의 사모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 지금도 여인들 사이에서는 여자의 후손의 어머니가 된 것이 저들이 사모하는, 뭐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복된 여자라고 이렇게 엘리사벳이 축복하는 말을 해줬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열조의 신들과 그 모든 신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자의 사모하는 예수님까지 포함이 된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신들을 대적하여 스스로 크다 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교만한 자입니다. 해봅시다. 교만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겸손해져.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해. 이게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악한 영, 우리가 영이라고 다 우리가 뭐 그냥 받았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만해져요. 사탄 마귀는 교만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그냥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데 보니까 열매가 안 좋아, 교만해. 그럼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 때 어디서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거 쫓아다니지 말아요. 그렇게 안 믿어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마지막 여자의 우선인 예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크다 하고 세력의 신인 누구예요? 포스의 이름으로 뉴에이지에서 믿고 있는 일루미나티들이 숭배하고 있는 루시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루시퍼를 의지해서 열국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7년대 온라인 중반부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성전에다 뭘 세웁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 이집트에 여러분 금은 보배를 다 이렇게 탈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몰려 있어 지금? 대이집트 박물관에 몰려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거기 다 있어. 투탕카멘의 뭐 황금 마스크도 거기 다 있어요. 5,000점이 거기 유물이 전시가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대요. 가보면 와 한대 진짜.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대피라미드. 거기서 여러분 파라오는 항상 역대 파라오는 호루스의 화신입니다. 호루스의 에피파네스예요.
호루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파라오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대관식을 할 때는 호루스로부터 앙크 십자가를 받는 그런 의식을 치러요. 그래서 살아있는 호루스로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아마 거기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루미나티의 대표적인 상징이 1달러짜리 있죠? 피라미드 꼭대기에 뭐가 있어? 그렇죠? 이 피라미드는 뉴 월드 오더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 누가 옵니까? 호루스에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와서 뉴 월드 오더, 노브스 오르도 세클러리면, 그러니까 뉴 월드 오더가 완성된다는 것이 100여 년부터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1달러짜리 화폐. 왜 하필 1달러짜리야? 100달러짜리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화폐입니다. 거기서 그때부터 그렇게 소개했는데 아마 이집트에서 그렇게 피라미드 앞에서 대관식을 치르게 되면 적어도 그걸 믿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호루스가 오셨구나. 그렇게 믿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왜 이렇게 감탄하셔요? 그렇게 될 것 같죠? 보니까는 요즘 좀 영상을 좀 보고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박물관이 전 세계에서 제일 커. 루브르하고 뭐 영국의 대형 박물관보다 한 2배, 3배 더 크대. 대단하더라고. 현존하는 가장 큰 박물관. 바로 앞에 이집트의 대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어요. 루프 피라미드 뭐 있겠죠. 아들내미 또 손자까지 이렇게 3개의 피라미드가 또 서 있는 그 꼭지점에다 박물관을 세웠는데 거기서 제가 보기엔 대관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는데 북동쪽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북동쪽은 어디요?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무슨 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이슬람권이에요.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우상 숭배를 죄악시 여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 같아요. 이슬람 세력들이. 그거를 이렇게 진압하느냐고 한 3, 4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어차피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통치하려고 합니까? 예루살렘. 왜? 내가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알잖아. 이제 예루살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한다는 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탈취하기 위해서 무기또, 그렇죠? 이게 어디와 어디 사이예요?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 정확하게 무기또, 거기가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정확하게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왜 이렇게 놀래요? 지난주에 안 왔나? 아무튼, 정확하게 그 자리에 여러분, 군대들을 직결시켜가지고, 누구를 부릅니까? 동방의 왕들, 동방의 군대들. 휴거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불려갈 수도 있어요, 거기. 그 모아놓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멀지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대규모의 군대를 직결시킬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군대를 직결시키고 치려고 할 때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밟아버리셨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 땅인 요르단. 거기에 뭐가 있어서? 도피처가 있어가지고. 배틀할지 보살할지 모르겠어요. 도피처로 가셔서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천년왕국을 펼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같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근데 우리가 더 세. 우리가 김건희야. 우리가 더 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하의 권세를 갖고 통치하지만 우리는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이어지는 말씀 1절 봅시다. 11장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국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대국이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난할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 그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큰 핍박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때 7 인의 재앙이 내려질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큰 피해가 없을 거로 이렇게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자신을 경배하기를 강요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본격적인 핍박과 환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그때에 7년 대환란의 중반부부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환란과 핍박을 받을 때를 의미하는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누구? 미가엘을 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수호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엘을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해봅시다. 미가엘을 보내줄 것이다. 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그렇죠? 이스라엘이 역사를 시작하면서 뭐 느부갓네살한테도 침노를 당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진 환란이 누구로부터? 적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굴 보내주실 것이다? 미가엘 천사. 할렐루야.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환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죠. 그렇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 집을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보다도 더 많은 이 엘리사를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항복하기를 요구할 때, 그래서 이미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히스기야 왕 때 항복해라.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교만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몇 명 보냈어? 천사 한 명이에요. 한 명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렸어요. 천사한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할렐루야. 또 신약에 넘어오면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헤롯 아그리파 때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 다음 날이면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의 손에 있던 발에 있던 착고를 풀어주시고 그를 옥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예. 여러분 시편 34편 7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주의 사에게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건져주시기 위해 때때로 천사를 보낼 때가 있다는 것. 특별히 7년 대환란 중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천사 중에서 대파,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때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여기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걸 남은 자라고 렘넌트 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남은 자,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 여러분 교인들하고 다 휴가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명책에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남은 자들만. 예,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아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상관없어요. 여기 다 휴거돼도 남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게 중요해요. 해봅시다.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체적으로는 스가랴 우리 13장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제가 읽을게요. 스가랴 13장 8절 9절인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2는 멸절하고 우리 참고적으로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분의 1이 죽었죠? 600만 명. 그때는 3분의 1이에요. 전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8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가운데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근데 7년 대환란 때는 히틀러보다 더한 거예요. 3분의 2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멸을 당할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들이 어디로 피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로. 그렇죠?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시험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 연단 가운데 회개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분의 1 3분의 1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3분의 1이 바로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이 7년 환난 가운데 연단을 통해 시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의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무기 또 언덕에서 밟아버리시고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어디로? 보스라로 가서 그쪽에 피해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천년왕국을 펼치시게 될 겁니다. 그래지시죠? 자, 2절 봅시다. 시작. 이거 부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요. 여기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감춰진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관한 거예요. 특별히 7년 대환란이 관한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그렇죠?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자는 자. 근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게 뭐예요? 이미 여러분 묻은 거예요, 땅에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중에 많이 깨어서, 그렇죠? 다 깨어나는 건 아니고, 여긴 구약의 성도, 그 7년 대환란이고 환난 성도. 거기 유대인도 포함되고 이스라엘도 포함이 될 거예요. 자 중에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알겠습니까?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것도 부활하긴 하는데 부끄러운 부활. 이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있을 부활의 사건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주신 이 말씀은 7년 대환란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을 펼치시기 전에 이미 죽어서 그 땅에 묻혀 있는 구약의 성도들, 환난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저들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스라엘이 주신 이 말씀은 7년 대환란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부활의 사건을 몇 번 일어난다고 표현합니까? 네? 조금 더 써보셔. 2번? 몇 번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추수하고 똑같아요.
세 번이에요. 먼저 첫 열매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해? 그 다음에 본추수가 시작이 돼요. 오순절부터. 본추수. 이 교회의 부활 사건. 환란 전에 휴거의 사건입니다. 휴거의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게 나오잖아. 이삭 죽기. 예?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나그네를 위해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시는 사건이 이삭 죽기예요. 여기 대상은 누굽니까?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고 순교한 자들. 여기는 유대인도 포함되고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환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 그렇죠? 이방 가운데서도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살기 원하시면 요르단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딸려 나온 게 아니라 잡족들이 딸려 나왔어. 거기 애굽인들 따라 나왔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다른 나라에서 끌려왔다가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도 딸려 나왔어요. 잡족이 되시면 돼요. 그럼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적그리스도가 미사일 쏠 때도 지켜주실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그렇고 여하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 번의 부활 사건. 이거는 이스라엘의 추수하고 똑같아요. 첫 열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본추수, 휴거의 사건, 그 다음에 이삭 죽기. 이건 7년 대환란의 끝에 있는 부활의 사건이다. 그리고 한 번 더 부활의 사건이 있는데 이건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 백보자 심판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바다와 땅이 죽은 자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렇죠?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때 부활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떨어지기 전에?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근데 이게 무슨 부활이야? 불못에서 불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저주의 몸으로. 그래서 이걸 eternal life라고 표현하지 않고 eternal death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한 죽음이다. 중간 없어요? 예수 천당?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주어져요. 중간은 없어요. 천주교에서 뭐 영혼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다른 이단들은 영혼 멸절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저들이 섬기는 사탄 마귀와 함께.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천국에. 죄를 회개하셔. 음란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이러다가 쫓아 살았던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잠깐 고통스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의사들이 그래요. 불타는 고통이에요. 근데 영원토록 불타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실감이 안 가면 여기다 성냥불 한번 대봐. 응? 시험 삼아서. 견딜만 하면 예수 안 믿어도 돼. 이터널 됐습니다. 이때 부활이에요. 저주받은 몸으로. 부끄러운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창세기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뭔가 임모탈이에요.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와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천사도 임모탈이에요. 우리도 영으로 지은 바라기 때문에 임모탈입니다. 부끄러운 여러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요. 지금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여러분 종말과 재림의 시기를 늦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거 아니까. 지옥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못 들었습니다 그 얘기 못 할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복음을 거부하고 지옥 가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천국 가든지. 예수 전당 신지역입니다. 아무튼 이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 누가? 다니엘이. 모든 역사적 사건에서 다 이루어졌죠? 이것도 그대로 될 겁니다. 두 종류의 부활. 자, 3절 봅시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예,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목회자의 사역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 거짓 선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잖아. 그러니까 저들에게 주어진 심판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 무서워요. 심판의 기준이 달라요. 평신도하고 목사하고. 여러분, 주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지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왜 교인들을 그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아? 왜 이데올로기를 매겨? 말씀을 매겨야지. 미친놈들이지. 지옥 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어. 이단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번영신앙을 가리키고, 예수 믿은 삼박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예수 믿은 십자가 지고 고난 겪는다고 했는데. 그게 바알의 사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안 물을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한데? 많은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는데. 옳은 길로 인도해야 돼요. 옳은 길이 뭐요? 성경 말씀과 복음 아니에요. 진리로 인도해야지. 왜 순진한 교인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삼아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지만, 그릇된 길로 인도해봐. 얼마나 큰 심판을 내릴까요? 발람의 여러분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해.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죽지만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두려워요. 저 블로그 할 때도 유튜브 할 때도 혹시나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서 벗어난 것 전하지 않을까라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설교를 할 때도. 왜? 내가 잘못된 글을 통해, 잘못된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옳은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물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두려워. 블로그 사역하고 유튜브 사역하는 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진리로 인도해야지. 그죠? 그릇된 길로 인도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고서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뭐 할 거예요? 명예권세 얻는다고. 유튜브 구독자가 뭐 100만 명이 된다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 100만 명을 여러분 그릇된 길로 인도해봐. 한 영혼이 원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한 영혼 100만 명을 그렇게 해봐. 무섭지 않아? 그래서 뭐 10억 20억 번다고 좋아? 웃음이 나와요? 미친놈들이지. 그렇게 미련한 놈들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진리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돼. 그 자신 없으면 선생 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자신 없으면 차라리 평신도로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멸류관을 주실 텐데 교만해져 가지고 자네도 한번 우리 교회 왔는데 그냥 신학을 하겠다 그러길래 보니까 가정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애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책임지는 자리인데 그렇잖아요. 내 식구들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책임져? 그 영혼을 어떻게 책임져?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은 대로 인도해야 돼.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주신 멸류관이 있습니다. 5종류.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 자에게 주시는 썩지 않는 멸류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썩지 않는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고 또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해봅시다. 자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 야 천국 가면 너희가 내 멸류관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 천국 가면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저 바울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 자체가 멸류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멸류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 고통이지. 예? 당신 때문에 나 지옥 갔어.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옳은 대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면 같이 천국 가가지고 저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그게 멸류관이지. 그것처럼 큰 멸류관이 있어.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고 또 목자의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멸류관은 흥미롭게도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특별한 거 안 해도 깨어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마지막 때 재림의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의의 멸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하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멸류관 쓰고 있는데 다 개털 모자 쓰고 있지 않길 바랍니다. 구원은 다 주어지지만 멸류관은 다른 거예요. 4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이 글을 봉함하라. 예. 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마지막 때가 오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봉함해둬라. 나중에 마지막 때가 돼야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또 모르니까 중간에 또 그 눈치 없이 다니엘이 질문해. 이게 뭡니까? 예수님 막 책망해요. 야, 네 할 일이나 하고 저거 해라. 이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점진적인 조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해봅시다. 점진적인 조명.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 계시라고 하죠. 그렇죠? 계시. 그리고 계시 받은 말씀을 틀림없이 기록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영감. 영감이라고 표현하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영감은 이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는데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루미네이션은 이 계시된 영감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아무리 귀한 말씀이 적혀 있어도 불을 다 꺼버리면 못 읽어. 눈이 멀쩡해도.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어린아이도 이해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와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친구 3년을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질 않아.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성경이 믿어져. 성경이 이해가 돼. 일루미네이션, 조명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해봅시다. 조명해 주셔야 한다. 근데 프로그레시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조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 가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말과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니엘도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도 요한도 반보섬에서 계시를 받았지만 그걸 이해를 못했어. 다 이해를 못했어요. 표를 보니까 이 오른손이나 여기에 뭐 이상한 칩 같은 걸 봤는데 이게 무슨 또 물건을 사지 못해. 보긴 봤지. 근데 모르잖아. 우리는 알잖아. 그렇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보다 똑똑하고 사도 요한보다 경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봉인된 마지막 때의 말씀이 그 봉인이 풀려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보다 우리가 똑똑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바보가 아니면 다 이해하지. 바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 걱정이지. 하나님이 이 봉함된 말씀들을 풀어주고 계시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다니엘보다 다니엘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사도 요한보다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봉함된 말씀을 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 4절 시작. 언제까지 봉함합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건 뭐 교통이 발달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지식이 더해지는 그때 지식 정보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그럼 제가 뭐 16년째 지금 블로그 사역을 하고 나무위키에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알려준 목사라고 그런 그 소개까지 나오는데 가끔 보면 물어봐. 혹시 내가 일루미나티 멤버 아니냐고. 근데 그러지. 아니, 인터넷에 다 나와. 다 나와요. 찾아보면 다 나와. 지식과 정보의 시대예요, 지금. 검색해봐. 요즘 또 AI가 또 다 검색해주잖아. 안 찾아보니까 그렇지. 스마트폰 가지고선 검색해봐. 다 나와. 일루미나티가 뭔지 다. 지식과 정보화의 시대예요. 그때까지 봉함하라. 그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알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일루미나티 멤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 구글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 니네들이 안 찾아봐서 그렇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려. 지식과 정보화의 시대.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니? 그렇죠? 컴퓨터만 두들기면. 아니, 컴퓨터까지 갈 것도 없어. 스마트폰에 다 나오잖아. 다. 여러분 궁금한 거 다 물어봐요. 목사보다 더 대답을 잘해주지. 이 봉합이 풀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뭐가 바른 정보인지. 근데 우리에겐 또 기준이 있잖아. 정보의 신뢰성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캐논이 있잖아. 말씀.
말씀 가지고 분별하면 됩니다. 이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면 뭐가 바른 지식인지 거짓 정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캐논이 있잖아. 기준이 있잖아. 이걸 통해서 보면 이상 엉뚱한 소리 하면 아이 저건 아니다. 물리칠 수 있잖아. 이건 성경 말씀하고 맞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나옵니다. 응?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는 지식 정보화의 시대다. 지금은 봉함이 풀리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이게 1290일과 1350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5절 6절 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인편 언덕에나 하나는 다운편은 동양에 옷을 입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예, 여기 티그리스 강입니다. 히데겔 강이라고 하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 티그리스 강. 여기 만남 지점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걸 보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또 바벨탑, 바벨론 제국이 건설됐고 세계 정부의 헤드쿼터가 거기 세워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앤디 우즈 박사 같은 경우에 여기 딱 섰는데 보니까 누가 있어? 좌우편에 두 사람이 있고 누구예요? 미가엘, 가브리엘. 또 한 분이 물 위에 서 있어. 신약 성경이 기억나잖아요. 물 위를 걷던 예수님의 모습. 세마포 옷을 입고. 자꾸 광고 같다. 안 봐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맹세하면서 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겠죠. 이 다니엘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신 물어준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는 뭘 질문할지 몰라. 하도 이 마지막 때에서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대신 질문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라고 질문합니까? 6절에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자 곧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예, 저 가브리엘 천사겠죠. 예수님에게 이 기사의 끝이, 종말 때의 끝이, 그 기한이 언제까지 이어질 겁니까? 라고 누구를 대신해서? 다니엘을 대신해서. 근데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천사도 뛰어난 영적인 피조물이지만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타락천사인 루시퍼도 마찬가지. 알겠습니까? 그걸 흉내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AI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칩을 넣으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하나님처럼 감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머리털이고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AI 컴퓨터가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타락천사인 사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하튼, 물어본 거예요. 왜? 가브리엘이 자기가 모르니까, 일단 뭐, 다니엘을 대신해서 또 질문한 거지만.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기한이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가 이어지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7절 봅시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이 시작. 내가 들은즉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전세가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와 그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 누구죠? 예수님이 좌우 손을 들어. 우리가 맹세할 때 보통 한 손만 들잖아. 근데 두 손을 들었어. 응?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에요. 자,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맹세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그래서 반드시 뒤에 또 반드시가 나오잖아. 이 shall be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을 환란의 때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몇 년이에요?
3년 반입니다. 날짜로는 1260일. 9장 27절에도 예언이 나오죠. 언제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저들이 거의 죽게 된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환난을,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그 얘기하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알겠습니까? 예. 해봅시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적어도 전반부에는 별 환난과 핍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좀 화목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엔 뭐 이때 7인의 재앙이 이렇게 내릴 것으로 보는데 고센 땅에는 재앙이 피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이 재앙이 패스오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7년 대환란 중반부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 권세가 다 끝나기까지 거의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알겠습니까? 하나님 때때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회개하여 정결케 만들려고. 또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 모세는 40년. 알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그걸 회개시키는 데는 70년을 쓰셨어요. 7년 대환란 때는 3년 반. 기간은 짧지만 거의 그 권세가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시려고.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도 감람산 광야에서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보스라가 산이에요. 산악지대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도망가기 힘드니까.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렇죠? 우기예요. 길이 다 막혀버려요.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이후에 이런 환난이 없다. 앞에서 설명했죠.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회개케 하시라고. 연단하기 위해서. 8절 9절 봅시다. 시작. 내가 듣고 높게 받지 못한지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을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말하되 아니라 갈지어다. 그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완화할 것이니라. 뭐 한때와 두때가 뭐 반때가 지나고 뭐 권세가 끝나기까지 하려면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시 물어본 거예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설명해서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영어로는 go your way라고 돼 있어요. 야,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 네 갈 길이나 가.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이제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난 표현이에요. 여기 맨 뒤에도 나옵니다. 네가 가라. 신경 쓰지 말고 가. 90 넘었잖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야, 이제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색소폰을 배우든지 아니면 여행을 다니든지. 괜찮아. 네 할 일 다 했다. 이젠 좀 쉬어.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설명해도 너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야지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보다 다니엘서를 더 알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니엘은 안 알려줬어요?
왜 안 알려줬죠?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응? 설명해도 인공위성이 뭐 있겠나 알고 뭐 컴퓨터가 이렇게 할 거고 하나님 설명해 준다고 알겠어? 응? 그 직접 본 사도 요한도 이해를 못했는데. 해봅시다. 갈지어다. 야,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너 사명 끝났어. 이걸로 끝난 거야. 이제 은퇴해가지고 그냥 여행을 다니든지 색소폰을 배우든지 아니면 피아노를 배우든지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나 이 말씀은 봉함해라. 억지로 풀지 마라. 왜? 억지로 풀다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이단은 어디에서 나와? 정말론을 풀면서 억지로 풀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정말론을 안 배우려고 그래. 잘못될까 봐. 그럴수록 더 배워야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왜 그 교회 어떻게 저거 해요? 정말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궁금한데 풀어주는 교회가 없으니까. 목사가 알아야 풀어줄 거 아니에요. 공부도 안 하는데. 내 백성이? 그 이단들은 그래도 거짓말이지만 그럴듯하게 풀어놓으니까 쏙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야지, 제대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봉함된 말씀들을 풀어주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부지런히 인터넷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데. 달라스 신학교에서 그 쌓아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프리트리 리서치 센터라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세미나 하는데 거기 다 나와요. 다 나와. 다 신학적으로 다 최근 연구 결과까지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해? 목사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성경이라고 공부해야지. 왜 성경 공부를 안 해, 목사가? 하기 싫으면 목사 되지 말든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알아야지. 다 있어요, 다. 부지런히 찾아다니면 인터넷만 검색해도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하고 한쪽엔 성경, 옛날엔 신문이라고 그랬는데 한쪽에 성경, 한쪽에 핸드폰만 들고 있어도 다 알 수 있어. 이게 자료 다 있는데. 공부를 해야지. 아무튼 그때는 봉인했습니다. 왜?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마지막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을 하며 피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tried,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지만 이 말씀은 야곱의 환란의 때로 일컬어진 한일의 사건 7년 대환란을 기획하신 이유를 설명한 것인데 이 7년 대환란을 통해 이스라엘을 연단하여 회개시키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이 7년 대환란 특별히 3년 반의 시간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바벨론 70년도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지상 나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마지막 때에 계획하신 7년 대환란도 이스라엘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지상 나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이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해봅시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재밌죠? 미련한 자가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잠언의 주제이기도 해요.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악한 자, 이 특별히 히브리어로 미련한 자, 잠언 26장 1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캐실이에요. 캐실,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캐실이라는 단어인데 이 캐실이라는 단어는 심령이 강팍하고 아무리 경고하고 교훈해도 결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하고 사악한 자,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라 정죄가 같다.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그죠?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자, 그게 미련한 자예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징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보면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옥 가야지. 악한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함으로 의의 자리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죠?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 이 봉인이 풀린 종말에 관한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듣고 보면서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의 반열에 서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해봅시다. 미련한 자가 악한 자고 지혜로운 자가 의로운 자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과 의, 미련함과 지혜. 이게 특별히 그 잠언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어리석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러분 등불과 함께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뭘 준비했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갖고 있어. 신앙 외적인 모습은 교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지. 등은 갖고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 신랑을 영접하지 못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경건하게 보이지.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입니다. 그건 여러분 누가 더 잘해? 불교 신자들이 더 잘해. 천주교 신자들이 더 잘해. 휴고 못 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지.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락에 빠지지 마시고 영적인 간음 저지르지 마시고 영육간에 절제하며 사세요. 남겨지면 어떡할 거예요? 모르고 남겨지면 좀 덜 억울하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나갈지 다 알잖아. 순교할 자신 있어요? 절제도 못하는데? 응? 절제도 못하는 사람이 순교하겠어? 이거 안 받으면 물건도 못 산다 그러는데 할 수 있겠어요? 목숨을 내놔야 돼. 미리미리 기름을 예비하십시오. 나름대로 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남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남겨지면 요르단 가세요?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 없네. 자,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내일은 제사를 폐하며 멸망되어 기름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는 것이요. 예,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몇 년이라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0.5, 3년 반. 이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달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태양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천지 창조했을 때 1년이 360이었을 거로 전 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태양이 중간에 뭐 멈추는 사건도 있었고, 일용포에서 물러가는 사건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로 바뀐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튼 360일로 계산합니다. 항상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순간, 적그리스도가 평화협약을 맺는 그 순간을 알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짜를 알아요. 1260일, 1260일 계산하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 이게 1260일이 끝난 때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는 1260일 후에. 근데 여기 보니까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플러스 30일이 더해집니다. 그렇죠? 그 뒤에 가면 또 뭐 45일이 더해집니다. 이 3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요?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더러워진 성전을 청결케 하고 새롭게 짓는 기간. 그게 며칠이라고요? 주님이시니까 가능하겠죠. 그게 성전, 천년왕국 성전 설계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 40장부터 47장까지 나와요. 보세요. 풋볼 경기장 크기예요.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크다고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 성막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헤롯 성전입니다. 리모델링, 그 수르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선 아주 크게 지었는데, 이 성전도 에스겔 성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에스겔 성전.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어요. 이거 제3성전 아니에요. 제3성전은 더럽혀지고 지진이 나면 무너질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롭게 세우실 성전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에는 법궤가 없어요. 시은자가 없습니다. 그냥 나무 의장과 테이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법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크죠? 비교했을 정도로.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성전인 동시에 궁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전인 동시에 궁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모습이 성전 분지방에서 물이 솟구쳐가지고 물을 청량하니, 일천척을 청량하니 무릎까지, 정아리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라. 이렇게 쭉 흘러가가지고 사해로 흘러들어서 죽은 바다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의 성전을 세우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또 12절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여러분 1260일에서 30일, 1290일,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그러니까 그 31일 더하고 나서 또 45일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일까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천년왕국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그렇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다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새롭게 하셔야지. 그렇죠? 이스라엘도 보면 지형의 변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상이 됩니다. 지형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사탄이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천년 동안. 자,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이 주어지고, 이방인들 가운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이 기준이 뭐죠? 양과 염소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선대했느냐, 악행했느냐. 왜냐하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를 대신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게 누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염소의 심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과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순교한 환란 성도들이 부활하고, 우리 아까 2절인가 나왔죠? 예.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에스겔 48장에 보면 48장에 뭐 내용이 나올까요? 봅시다 한번. 에스겔 48장 1230페이지. 다 끝났으니까. 맨 끝이에요. 48장. 다니엘 바로 앞에 있어요. 예. 자, 여기 보면 무슨 사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여기 제목에 보면 아마 성경에 제목이 달린 분도 있을 거예요. 새 땅을 분배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그래서 단지파, 아셀지파. 여기서부터 나일강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이,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 여기 제사장들이 있는 곳, 이것을 다 분배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불리우게 돼요. 뭐라고 불리우게 됩니까? 자, 48장 맨 마지막 절 봅시다. 분배하고 나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통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되고,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만방을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게 되는데 48장 맨 마지막 절 봅시다. 시작. 그 사전의 도합이 일어나 천천이라. 내가 이루는 그 사전의 이름은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예, 여호와 산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기서 만방을 통치합니다. 이때 뭐 보면은, 이때는 제일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가 된다 그랬죠? 스가랴서 해보니까 초막절이. 왜 초막절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한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여호와 산마. 여기서 주님이 통치하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또 75일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그 분석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가을 절기가 뭐가 있죠? 휴거 사건을 예표하는 나팔절. 이스라엘 회개를 예표하는 염키푸르, 대속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장막절. 세 개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절기 염키푸르, 이게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75일째 되는 날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인데. 정확하게 75일째 되는 날. 염키푸르부터.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성전을 청결케 한. 흥미롭죠? 여기도 75일을 얘기하잖아요. 청결케 함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한. 그래서 이 75일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청결케 하시고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이 75일 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천년왕국을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끝났어요? 자, 그리고 13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에 지나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예, 더 이상 물어보지 말고 너는 가라. Go your way. 네 하고 싶어 하는 일 해라. 어?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일할 만큼 일했잖아. 그렇잖아. 영재 나이 때부터 그냥 90 넘어가지고 그때까지 일했는데, 야 이제 더 이상 저거 하지 말고 이제 봉함하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여행 다니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해라. 그리고 내가 평안히 쉬다가 해봅시다. 평안히 쉬다가. 예, 여기 평안히 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누아인데, 요거는 무덤 속에서 평안히 쉬는 상태를 의미해요. 영원한 자. 그렇죠?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리리라.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사역 마쳤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책을 읽든지 색소폰을 배우든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제 네가 이제 땅에 묻히게 되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말씀이 이 다니엘에게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평안히 있어라. 아무튼 주님께서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사명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 자꾸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냐고 좀 불평하지 마시고 좀 열심히 일해. 열심히. 알겠습니까? 어쨌든 좀 전도도 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요. 저도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주님 할 수 있는 일 하면 돼요. 못하는 일을 시키지는 않아요. 열심히 하다가 그래야 주님 오시면 부끄럽지 않지. 주님 오시면 또 상급을 얻을 거 아니에요. 개털 모자 쓰고 있을 거예요. 평생. 영원토록. 남은 기간을 좀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깨닫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성도가 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 주님께서